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고요. 또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는 신학대학을 나와서 목사고시를 통해서 목사가 되는데, 아무리 정통이라는 교단의 신학교를 나오고 외국 신학교까지 유학을 다녀왔다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목사를 한다면 그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신학이 다른 학문과 다른 점은 성령께서 조명을 주시지 않으면 깨우침을 얻지 못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성경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생각이나 자기가 속한 교단 교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이 몇 자 틀리거나 통째로 몇 구절이 삭제되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심하게 변개된 그 성경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찝어서 가르쳐 줘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 변개에 마귀가 개입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면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마귀가 손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비웃는 목사까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자연인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몸된 교회를 지상에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잃어버린 혼들로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선별해서 일정한 장소로 모아 그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지역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실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분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단 신학교를 나와서 교단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역에 부르시고 들어 쓰셨다, 이렇게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일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단 교리를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건강이라든지 지혜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물질, 어떤 사역의 영역,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해주신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변개된 성경인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본문에 있는 그리스도를 삭제하고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자라고 대체해 버렸습니다. 본문의 앞뒤 구절에서는 그가 누구인지를 참고할 만한 그런 구절이 전혀 없는데,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를 삭제시킴으로써 능력 주시는 자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가려버린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수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전파해서 마귀에게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나쁜 습관과 죄들로부터 돌아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역들도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큰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오늘 말씀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 첫 번째로 내가 약할 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은요. 바울의 서신 가운데 비교적 개인적인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셋째 하늘 낙원으로 끌어올리셔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을 보고 듣게 해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신실한 바울을 격려해 주시려고 그가 받을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이렇게 위대한 계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그로 바울을 치게 하셨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겸손하기를 원하시죠. 정말 그 바울은 손수건만 앞치마로 이렇게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치유하지 못했던 거예요. 바울은 기도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도였지만 자기 육체에 있는 가시를 제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있는 그 한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바울의 육체에 있는 한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바울 안에 가시를 그대로 박아두신 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주셨고요. 바울도 이러한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이 약할 때 온전해진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러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나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한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들이 아주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그 서울 오류동에 있는 윤석전 이 교회인데, 무슨 침례교회인데, 이름을 잊어버렸네. 윤석전 이 교회가 제일 큽니다. 교인이 제일 많은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또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스스로 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유명한 목사들도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교회 일을 하거나 유명한 목사들의 일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내세운 일이 세상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한국교회 최초로 아이를 낳은 교인들에게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국가의 저출생 극복에 대응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습니다. 이 한국교회 총연합회에 함께한 목사들은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해 기후위기 극복 동참을 결의했습니다.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를 신봉하는 교회들은 이 불에 타서 없어질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가 세상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영향을 주어야 한다. 이런 잘못된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들이 세상 일에 동참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해서 혼들을 이겨오는 일을 해야 되고요.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올바른 경배를 드리게 하는 일을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려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언가 능력이 있다고 여길 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이미 꽉 차 있으면요. 다른 능력이 나한테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약할 때, 내가 더 이상 능력이 없다고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승리를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의 것으로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약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약한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성취하라고 그리스도로부터 더 많은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어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르심에 대해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리석고 미천한 사람이었기에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세상에서 어리석고 비천한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현명한 자들이나 권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실 때 헛되이 사용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힘이 세고 똑똑한 박사고 돈이 제일 많은 부자라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고개를 들고 자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바른 진리를 전하고 잃어버린 혼들을 이겨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마귀에게 속박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에게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마귀의 교회에 앉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무언가 된 줄로 알고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그만 우리 교회에서 몇 명 안 되는 인원이고 우리는 어리석고 약하지만 우리가 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걸 잘 알고 있어요. 마귀의 방해도 많겠지만 우리는 진리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되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 두 번째로 능력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라고 말했는데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힘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 안에 역사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사실인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능력이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났고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 공급받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능력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지혜, 내 재능, 돈, 머리, 배경, 성품, 탁월한 능력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심지어 구령할 때에도 우리의 육신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셔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육지로부터 조금 떨어지게 하신 다음에 이제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 일하여서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혀서 그
그물이 찢어졌고 다른 배까지 가득 채울 정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예요. 근데 그날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없어서 그런가요? 인내나 무슨 실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수고가 헛되었고 열심히 밤새도록 일했지만 결국에는 빈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기 전에 한 거의 30년을 이제 교회를 다녔죠. 정말 긴 세월이었습니다. 근데 그 진리를 알지 못했던 날들을 돌아보면 정말 밤새도록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만 손질하고 있던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 삭제된 성경, 또 성경을 다 믿지 못하고 교단 교리에 맞는 것만 설교하는 목사, 그 높게 세워진 그 십자가 빨간 네온사인 때문에 붉어진 그 아파트 주민들과의 마찰, 절기를 따라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 연간 행사로 다녀온 그 양로원이나 고아원대 봉사, 전부 다 빈 그물 다 빠져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에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재직회니, 당회니, 공동회의니라는 이름 아래 모여서 계획하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만 가득 찬 빈 그물인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능력이 없는 인간적인 수단으로는 그 어떤 영적인 소득도 하나도 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배 안에 앉으시니까 고기들이 그물 속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고기들을 그물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되고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아시죠?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절대 무력함을 선언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맺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통한 능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면 내 자신의 무능력함과 약함을 인정할 때 성도들을 통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믿게 된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능력을 받은 성도의 힘인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부정하라고 요구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시작된 일에 누군가가 소경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리라. 이렇게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능력을 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능력은 잃어버리거나 없어지지 않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신 분께서 고기를 가득 채워주지 않으시겠어요? 헛되이 일하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가 들림을 받을 때까지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오는 힘과 능력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말씀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바울이 말한 내게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바로 앞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4장 12절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이것이 모든 것에 바울이 능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일부를 말한 겁니다. 고린도후서나 다른 서신에 보면 그것은 수고함과 애씀과 목마름과 금식, 추위, 헐벗음, 실족, 약함, 환난, 공경, 박해, 기근, 위험, 칼 이런 거였어요. 이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찬양과 감사를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일을 감당한 것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능력으로 행한 그 모든 것들의 일부일 뿐이에요.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19절. 사도행전 26장 19절. 오 아그리파 왕이여, 이때부터 나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먼저 다마스커스의 사람들과 예루살렘과 유대 온 지방에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전하였더니 이러한 연유로 유대인들이 나를 성전에서 붙잡아 죽이려고 하였나이다. 짧은 말이었지만 이것이 바울의 회심 이후에 그의 삶이었고요. 그가 지금 사슬에 묶인 몸으로 재판관 앞에 서게 된 이유인 거예요. 사도행전 20장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으며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희에게 드러나게 가르쳤으니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26절에도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진리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감추는 것이 없이 공개적으로 모든 일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옳게 판단하든 나쁘게 평가하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맡은 일을 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두려움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교리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했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파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경주를 마치는 순간까지 자신의 달려갈 길을 주의하며 달려갔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모든 일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외부로 나타나는 그의 고난과 사역이었다면 또 다른 일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것은 교회에 관한 염려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누가 약하면 나는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바울은 자신의 일이나 고난에 대한 염려보다는 교회에 관한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약하거나 누가 실족하면 애타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든 성도는 그 몸 한 몸 된 그 그리스도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들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지체가 여러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여러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셔서 한 몸으로서 일할 기회를 균등하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술, 담배, 영화, 또 세상 예술, 문화, 나쁜 습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물론 죄에서 분리하고 성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가 나를 대적해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할 수 있고 다른 교리를 알아서 세상 교회와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고 동조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돼요. 온 세상에 한 곳으로 몰려가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거리에서 설교하고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통해서 구령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글도 쓸 수 있어야 돼요. 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받은 경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섬기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대하고 해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더 신중하고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주님이 주신 것을 남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능력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반드시 정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능력을 받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를 만나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 이 일로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구나. 근데 능력을 받지 못해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일을 만나면 그 일을 무서워하고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든지 일이 있으면 그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해야만 하는 거예요.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변명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담대히 말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자신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지옥의 불속에 던져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반드시 주님의 부활하심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회심한 바울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고 이제 곧 다시 오실 겁니다. 사도들과 복음 전파자들이 그 사실을 알리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많은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러한 사도들의 행적을 보고 그들이 당한 고난, 그 믿음을 말할 수 있고요. 초기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박해받으면서도 성경적 신앙을 고수한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도나티스트, 알비겐스, 폴리시앙, 카타리, 알덴시앙, 제침내교도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린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깝게는 스코필드나 라킨이랑 피터 로크만이나 이성호 목사님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앞서간 성도들처럼 우리의 믿음과 실행이 다른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는 계기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무늬만 성경대로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도 한번 보세요. 이 빌립보서에서 이 구절은 반드시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9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를 이끄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